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가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우리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같은 병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보소서 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공동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또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를,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다들 원하지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견고해졌던 계기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정말 견고하게 하는 건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신앙이 정말 확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뭘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표적을 경험하면 신앙이 견고해질 거다, 또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면 신앙이 확실해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표적이나 어떤 지혜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듯 하지만 표적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들을 보게 되면 표적은 또 다른 표적, 좀 더 강력한 표적을 자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한 경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하고 예전보다 더 강력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자꾸 표적만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더 높은 지혜를 자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보았습니다만은 한쪽 손 마른 자를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지요.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죠. 사실 많은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단순한 기적, 놀라운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어떤 사인이죠. 표적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오늘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은 그저 선생님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요, 예수를 그저 선생 정도로 알고 있죠. 선생 정도.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바라보는 한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사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똑같은 기적, 이 표적을 보여주시도 무리들은 이가 당신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는 못하죠. 오히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오히려 예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됩니다. 저들이 사실은 오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위함이 아니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말씀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좀 알기 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마지막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니누에는 사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되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 중에 하나가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심판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래도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남은 요나. 사실은 아수르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고 대적의 나라고 적군이죠. 적군의 나라에서 온 선지자
이 요나가 전도할 때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고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약소국가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 선지자가 전도할 때 그 전도에도 저들이 회개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 니느웨는 멸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비로소를 입고 회개를 했다. 회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 요나보다 더 크시니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해도 듣지 않았다. 회개는커녕 듣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4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을 말하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남방 여인은 여전히 이방 사람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뻐하기는 했던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판 때에는 이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찾아와서 그 말을 듣고 참 기뻐하고 그 말을 듣고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니느웨 사람들에 비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저들이 뭐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저들은 오히려 표적을 봐도 마음은 강박해지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저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심판 때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뭘 보았느냐 이렇다고 내 믿음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었느냐로 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았느냐, 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표적을 보고 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 기적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뒤에 더 해주셨어요. 하나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셨어요.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부터 나갔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쫓아내주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이 밖에 쫓겨나가서 나갔다가 다니는데 가봐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또 갈 곳이 없고 저희가 또 갈 곳이 없으니까 쉬기를 위해서 쉴 곳을 찾는데 찾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나왔던 곳으로 가보니까 집은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다 되어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곳에 없으니까 45절 이렇게 됐습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5절 말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고침을 받은 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한쪽 손 많은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저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속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주님이 빠진 표적은요 이렇게 허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표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무엇을 구하느냐, 뭘 들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 내 안에 누가 지금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아무리 표적을 구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그 표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또 하나의 사건은 4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도 귀하지요. 혈육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도 귀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공허한 관계가 되는 거지. 공허한 관계.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도 그 관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공허한 관계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정작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 많이 보아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늘 계시고 그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 어머니 같은 자들이 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이 세대는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지혜의 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정작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한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기를 더 확실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표적 보는 것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저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맞으면서 더 기도하는 자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총의 날개로 품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또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맞이하는